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님, 우리 등촌 가족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으로만 기뻐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록. 왜 내게 성령 주셨어?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록.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고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 연호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 시간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은 나의 뜻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 안을 채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감사의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은 사자들이여 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또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눌러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푸른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총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우리의 고집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잠시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등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심은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세우신 등촌교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일하는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며 실패한 자들에게 희망을 실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이 차고 넘쳐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등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영적인 황무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 정의를 행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비움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종교인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순서를 맡은 강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 충만함과 강건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옵고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성도, 해외 출타 중인 성도들의 안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역을 돕는 부교육자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드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의 섬김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건면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비판을 많이 하셨는 모양이네요. 왜 웃으세요? 우리 비판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입이 근질거리셔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비판과 판단과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권면하고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이단과 악한 것들을 주의하고 살펴야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술로 잘 빼어주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은 헬라어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한, 신에게 바친 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이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6장 25, 26절을 보시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를 해막들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리고 레위기 7장 5절 6절을 보시면 속건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런 제사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제단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개에게 주지 말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고기를 개에게 주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개들에게 줄 수 있는 고기는 어떤 고기인지 출애굽기 22장 3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거룩하지 않은 고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먹지 못하고 개에게 던져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거룩한 고기는 개에게 던져주면 안 되고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 가치에 합당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는 지금도 값지고 귀한 보물입니다. 예수님 당시 진주는 지금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보물을 돼지에게 주면 돼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는
콩인 줄 알고 먹을 겁니다. 그러나 진주를 먹으면 맛있는 콩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돼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화가 난 돼지는 그 값지고 귀한 진주를 준 사람에게 달려들어 찢고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서 그 돼지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돼지 같은 놈, 저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보물인데 저런 값진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돼지는 역시 돼지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는 진짜 개와 돼지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까? 진짜 개돼지가 아니라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만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물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보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그리고 가치 있는 소식은 이 세상에 한 소식도 없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을 보시면 진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중에서 가장 값진 보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주는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가치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1절을 보시면 천국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천국의 문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문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극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진주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제물과 진주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면, 그러면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여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2절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마을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에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을 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만 믿어야지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과는 그래서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는 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만을 듣고 복음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설교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기쁜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 똑같아야 합니다. 제발 연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연기하는 종교 생활은 자기만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도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설프게 연기하다가 갑자기 연기가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연기가 늘어나냐면 직분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연기가 늘어납니다. 너무나 탁월하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기에 남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다 알고 있고 직장 동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은지 다른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부모님과 가정에서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 남도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알곡을 바라보지 않고 가라지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알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라지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라지들도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맡아 봉사도 너무나 잘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나무랄 데 없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교생활에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가라지들이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내가 받아야 할 그 100데나리온, 거기에만 눈이 가 있는 사람은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섬겨도 원수 사랑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 없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연기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는 해방꾼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거부하고 성령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거역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여 성령의 해방꾼이 아니라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방해꾼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실제 사시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협력자가 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의의 도를 안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한 후에 거룩한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속담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깨끗이 씻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눕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은혜 신자가 아니라 행위 신자로 변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영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봉사를 못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그리고 봉사를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가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봉사도 못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등촌가족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을 받고 예배를 못 드리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봉사를 잘하면 구원받고 봉사를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8,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1년 365일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40년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30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 신자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 신자들은 내가 등천교회 40년 봉사했어. 나보다 오랫동안 섬긴 사람 없을 거야.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봉사 나는 10년이나 했어 하면서 행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행위 신자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토록 희생하고 피를 흘려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 이 정도 봉사와 이 정도 희생은 마땅히 해야 해 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에 의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다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도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잘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도저히 갚을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갚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갚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갚으려고 노력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삶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갚을 마음이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있다면 제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뭘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이렇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지 돈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으로 갚아서는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순교를 하고 생명을 바친다고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 순교한다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왜 갚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가진 생명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순교를 하고 목숨을 바친 자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면 좀 똘똘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으니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헌신 안 해. 봉사도 안 해. 그리고 헌금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성도들은 진짜 행위신자들입니다. 왜 행위신자들입니까? 지금까지 억지로 마지못해 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행위를 한 은혜신자들은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못합니다. 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안 한다는 소리를 행위신자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으니 신앙 행위를 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다 갚지는 못하지만 은혜 신자답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은혜 신자들이 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행위신자들은 또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잘 섬기고 희생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보다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안 한 저 김 집사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주님을 위해 한평생 봉사한 나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행위신자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위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심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신자는 다릅니다. 은혜신자는 하나님께 빚 갚는 심정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신자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니 내 경험과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은혜 신자는 봉사를 잘했다고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못했다고 기죽지도 않습니다. 봉사를 잘해도 감사하고 설령 못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기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꾀를 부리거나 요령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 사이에는 여러분 사랑의 빚을 갚는 사이가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지금까지 든 비용이 약 10억 들었으니 너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지면 나한테 다 갚아야 돼 라고 자녀 양육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시간 모든 것을 주어도 또 주고 싶습니다.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 그 영생,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여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인데 너희들 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하고 봉사도 잘 해야 돼. 이런 심술궂은 마음을 가진 아버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열심히 감당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개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돼지 같은 사람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에서 율법으로 그리고 은혜 신자에서 행위 신자로 돌아갈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영적 개돼지가 아니라 그리고 영적 가라지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자녀, 영적 알곡, 영적 거룩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고 자신의 힘과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행위, 그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참된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회왕자, 복음의 연기자,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고 신실한 복음의 일꾼, 복음의 협력자,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은혜 신자가 되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 신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아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등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제19회 정교인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신자가 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후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학습과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선교부 유급 영상 편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반기 훈련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생 모집 광고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훈련에 동참하셔서 우리 행위 신자가 아니라 은혜 신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 광고입니다. 김성사 A 집사님, 박은순 A 성도, 서영국 태임 집사님, 김율 성도 입원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하강호 태임 집사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명진 A 태임 집사님 아내입니다. 안영훈 안수 집사님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최윤양 전도사님 시모이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송희수 성도 241구역 5여전도회 임마누엘 찬양대 남편 별세하셨습니다.
김도윤 A 성도 241구역 이청년의 부친입니다. 장례식장은 강릉 아산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입가는 어제 했으며 발인은 내일 아침 오전 7시입니다. 교회 문상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출산 광고입니다. 배정민 A, 정지현 집사님 등남하셨고 김서원, 김다운 성도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국 광고입니다. 유흥대 이수연 A 집사님 주 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차 출국하시고 류예담 성도 교환 학생으로 우리 미국에 출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